네, 우리가 전하고 들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요 14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이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또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간의 급성장은 사실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보수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꼭 미국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많이 왔습니다. 호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당시 미국 보수교회의 신앙은 예수의 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이나 사회적인 관점은 침묵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 단어는 속죄예요. 속죄. 속죄의 동그라미.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면 천국에 갈 소망만 보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입장권, 천국 티켓만 얻었을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그거는 그가 구원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인생의 주로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주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와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낸 하나님 나라된 삶을 보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이게 이 현재성, 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한 삶이 이 십자가 복음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건세를 극복하셨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역사 전체에서 승리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읽어내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훨씬 크고 총체적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4가지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상이란 말을 붙였어요. 첫째는 창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창조 사상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그를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파송된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둘째는 타락 사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을 사탄에게 헌납하게 된 것이죠.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타락 사상입니다. 셋째는 언약 사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다시 해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 언어로 쉽게 이미지하여 표현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1.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래서 백성과 왕과 백성의 관계이고 2.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며 3.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며 4.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5.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란 말이에요. 6. 이사야 13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사령관과 군대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요 아버지요 목자요 신랑이요 농부요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양이요 신부요 포도원이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종말 사상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스라엘에게 왕 노릇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오는 세대를 가져와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는 세대란 말이 있는데요. 뉴델 랍비 신학 언어에는 역사를 두 구분으로 합니다. 2세대와 오는 세대 구분하였는데요. 2세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때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현혹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에 대한 품삯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 경제적 빈곤, 사회적 갈등, 정치적 압제 같은 고난도 그런 같은 증상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느끼는 증상. 그러나 미래에는 주가 오셔서 사탄 권세를 꺾고 이 세대를 끝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원의 세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소망을 이스라엘이 품었는데요. 그 시대를 오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실 표현이 성경에도 마찬가지 오는 세대, 오는 세대의 생명, 오는 세대들의 생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것을 The Eternal Life, 한자로는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영생이란 개념으로 들으면 뭐 영원한 시간이 없는 삶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 또 금세라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재 시대라면 오는 세대 내세란 메시아가 다스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세운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인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언약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인간이 다윗의 자손들이며 또 왕권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한다 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눈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그 남유다 사람들도 어차피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 관한 약속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보면 여기 아래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분명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졌잖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뜨리신 건데 그러면 끝난 게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다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이 생각보다 오래 지연됩니다. 지연돼요. 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했던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누굴 무너뜨렸어요? 북이스라엘 무너뜨렸고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말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던 그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하기도 하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이방 강대국 다 제국이잖아요. 제국이 통치하되 신음하면서도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미래엔 주가 오셔서 사탄과 그 하수인 나라들, 제국들을 제압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오는 세대란 말이에요. 오는 세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오는 세대에는 그 종말론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모든 불의와 제약과 압제와 폭력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누릴 것이다. 메시아 시대. 예모트 하 마시아흐. 제가 메시아라고 썼는데 원래 히브리 정확한 발음은 마시아흐. 흐 발음도 보든지 그냥 히읗 발음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만의 고유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은 세계의 아버지와 또 세계의 우리, 이게 대구청원으로 3.3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에 거 아버지에 대한 얘기 세 개만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아래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나라와 뜻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주님은 뭐냐? 제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핵심이 제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예라든 고백에 이거 넣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환상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로 소개하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한계를 가지며 결핍된 존재입니다. 갈등, 폭력, 불의, 가난, 질병 등 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말이죠. 이런 고난은 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예비 증상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증상들. 악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들이란 말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상 나라에는 뭐가 드러난다? 갈등이 있고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결핍을 하나님 나라는 충만함, 풍성함, 완전함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충만함과 풍성함과 완전함을 누구에게 물려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재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받들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바울은 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이것을 유업으로 잊고 기업을 받는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당시 문화에 있어서 부모된 아버지는요 자식이 생사 요탈권을 질 존재로서 유산은 부모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전부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주시는 이 유산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없다면 그는 그 고대 시대에 살 수 없는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는 더했단 말이죠. 그래서 탕자에 비해서 탕자를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인간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에게 다 내주었어도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탕자를 한없이 맨발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맨발로 뛰쳐나가신단 말이에요. 탕자 아들을 맞이하자 잔치와 충만함을 다시 얻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 아버지의 친적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맹인과 손 마른 자, 뭉든 병자, 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구원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며 오는 세대의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자비와 정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과부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간 재판장은 귀찮아해도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런 게 끼어있긴 하죠. 여기서 7, 8절만 제가 얘기했지만 9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믿음이 있느냐. 메시아 나라의 통치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며 악을 정복하며 억울함을 바로잡아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나를 통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넷째 죄인과 병자와 소유된 자들에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나라인 것이죠.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강하고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쓸모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의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붕으로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 10절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선포하셨고 예수께서 또 마을의 왕따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자 삭개오는 만몬 우상을 버리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왕따였단 말이에요. 이 세리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증오했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한 죄인이 용서함 받아 천국 약속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천국 입장권만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받는 것, 삭개오가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회복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걸 다 구경하고서 삭개오가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가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다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치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는 거.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으로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릇이 작으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큰 그릇으로 봐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개인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됨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하나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됨 교회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너무도 비교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이 세상 나라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 되시며 저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삽시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 카페인 시작에서 약 23개월의 예하나됨교회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적잖은 우리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우리 믿음도 새로워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김지연 자매? 뭐가 달라집니까? 설명이 나와 있어. 네,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한층 더 깊어진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겠죠? 아멘.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실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예배터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장소가 새로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이죠. 그것을 내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를 옮긴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겠다. 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지 못했고 여태껏 고개 뻣뻣이 하나님 앞에 들고 살았구나. 예, 어깨 힘주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카페인 시작을 떠납니다. 그래서 카페인 시작의 이름이 참 저는 오묘해요. 예, 예. 카페인 이게 영어로 I에다 N자에서 E잖아요. 카페 안으로 들어왔더니 시작이 되었다. 예, 커피를 먹었더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새 출발에 서 있습니다. 이 새 출발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예, 과거를 버리고 새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말씀처럼 새 출발에 새 피조물 되어서 우리 신앙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예하나됨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